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로서 불공평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처음 미국에 오자마자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16년을 살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 한인타운에서 오자마자 교육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몇몇의 사람으로 청년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야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전도사님 저 올림픽가 우리 한인타운 올림픽가에 가면은 베란도 근처에 가면은 거기에 많은 남자들이 길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몇이 데려오시면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과 그 거리에 나가 보았더니 한 100명 넘는 남자들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여자분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멀리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트럭을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 서니까 막 벌떼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럭 운전사가 몇 사람을 탁탁탁 집어가지고 데리고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자동차를 앞으로 쭉 당겨가지고 오늘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돈은 페이는 얼마 준다. 그랬더니 막 서로 자기 써달라고 막 그렇게 막 내 작은 차에 막 그냥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몇 사람을 데려가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처음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토록 경제적으로 발달한 미국에 이 무슨 일인가? 마치 인간 시장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현대판 노예 매매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일 잘할 만한 사람 몇 사람 탁 뽑아가고 그러면 일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눈초리로 눈을 바라보면서 제발 나를 써주세요. 제발 나를 써주세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볼 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나요? 있겠지요 아마?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수확철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아침 이런 시간에 아마 현대로 치면은 아침 7시 정도에 시장에 가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요즘에는 미니멈 페이가 있어가지고 7, 80불 정도는 적어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 그런데 그 당시 아무리 돈 계산을 해봐도 2, 30불 정도 주면서 하루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또 현대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9시 정도에 가서 또 사람이 서 있으니까 또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12시 정오에 가서 또 데리고 와서 일하고 오후 3시에도 나가가지고 그런데 심지어 오후 5시에 겨우 1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6시에 이제 일을 마감한다면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 없는데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다 마친 오후 6시 정도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지불합니다. 주인이 매우 he's cool, 매우 제너러스하구나. 나는 특별히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줄 거야. 나는 적어도 점심때 왔으니까 더 줄 거야. 이런 계산을,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오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20불, 30불. 아침 일찍 정말 새벽같이 온 7시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는 적어도 더 주겠지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그냥 20, 30불 똑같이 주고 맙니다. 처음에 약속을 하고 컨트랙이잖아요. 컨트랙을 하고 왔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이 계산을 해보니까 똑같이 주는데 그 사건 전체를 보니까 That's not fair. 이것은 좀 불공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원망하여 가로되 아침에 온 사람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는 하루 종일 왔고 이 땡볕에 이렇게 무더위에 일했는데 그런데 오후 5시, 오후 3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품삯을 주다니요. 매우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평한 게 아니네. 불공평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불공평한 그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은 이뻐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했고 장자 에서는 미워했다. 한번 어린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이우재 집사님은 우리 아들 누구를 좋아해요? 조카들은 놔두고. 정말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보자. 우리 현호, 윤호 엄마는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한번 보자. 우리 미희지 집사 어디 계셔? 어디 계셔? 또 왜 부엌에 가고 그래? 혜성 집사님 다 좋아한다. 너무. 우리 주영 집사님은 누구를 좋아해요? 사람도 이렇게 공평하잖아요. 다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딸을 더 좋아하는 것은 이해할게요. 딸을 더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자녀를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생명조차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쩌신 일입니까? 이 둘 다 사랑한다고 해야 하든지 아니면 당시의 관습으로 내가 장자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말할 수 없어. 그런데 왜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야곱이 특별히 더 잘난 것도 없어. 보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기회주의자고. 그런데 왜 더 잘한다고 하시나요? That's not fair.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매우 독특합니다. 좀 더 도전적인 그런 아들인가 봐. 좀 더 엇나가는 그런 아들인가 봐.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언젠가는 나에게 유산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지금 주시나 그때 주시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세요. 하도 강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유산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쾌시화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먼 나라에 아버지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먼 나라에 갔습니다. 갔더니 눈이 희둥거려졌습니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여자들과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털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지가 되어서 상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하면서 그 아들을 깨끗이 씻기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잔치를 벌입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던 첫 번째 아들, 언제나 아버지 말에 순종하던 첫 번째 아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던 그 아들이 와서 묻습니다. What's wrong? What's happened? 사건이 이차저차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꾀부리지 않냐고, 내가 아버지 말에 반대하지 않냐고 순종하며 일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평생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엇나가고 허랑방탕하게 지난 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푸십니까? That's not fair! 라고 큰 소리 소리쳤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여러분,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이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교회에 1년이라도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더 우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똑같이 쌍둥이를 태어나도 그냥 1분만 먼저 태어나도 형님이에요, 형님. 어느 지역에 가든지 여러분 조금만 먼저 와도 굉장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까? 그럼 먼저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나를 먼저 온 사람을 좀 먼저 이렇게 잘 대우를 해줘야지요. That's not fair.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착하고 선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구랑 사귀라고 말씀합니까? 밖에 나가서 착한 애하고 사귀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하고 사귀라. 친구 만들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악한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손깍지 하는 창녀들, 세리들,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구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같이 선하고 착한 사람은 외면하십니까? That does not make sense.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무엇입니까? 첫째는 14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 그렇다. 내가 그렇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불공평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냐?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정오, 또는 오후 3시, 5시, 이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을 믿게 되었느냐는 시간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그런 시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했느냐,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들은 내가 일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 품삯을 준다고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내가 같습니까?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후 5시 정도에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서 있는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자신의 완악함과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며 믿으며 그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함을 얻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였고 봉사를 했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뜻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든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다. 새벽 이런 시간부터 밤을 새워서 일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구원의 모든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생각해 보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참 때로는 사업장이 크고 그러면은 주인들은 일도 사업장에 나가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진짜 훌륭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일찍 나갑니다. 새벽 일찍. 이것은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9시에도 나오고 12시에 나가고 계속해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온 들로 산으로 나가시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영혼을 찾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다니십니다. 밤으로 낮으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이 궁궐이나 사막이나 광야나 해골 골짜기나 어디든지 찾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가셔서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가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같이 가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불러내시고 베델 광야에서 또는 야복강에서 그와 더불어서 밤새도록 씨름하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라사에서, 수가성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런 새벽에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소아시아로, 로마로 온종일 찾아다니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찾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일한 대가, 그것으로 반드시 수고비를 주고받습니다.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실제로 수고비를 주고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주고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일을 하면 품앗이로서 또 다음에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일을 하고 값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보니까 해질 무렵에 가서 또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품삯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까? 여러분, 1시간 정도 일해가지고 $1를 준다는 것은 it does not make sense. 여러분,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해 보셨나요? 사람들 오면요, 1시간은 꼼지락 주멀주멀 준비한다고 1시간이에요. 사람 불러 써보세요. 속 터져서 못 삽니다. 예? 그런데 1시간짜리 이거 일 시킨다고 사람을 불렀겠어요? 주인은 그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종종 우리 같이 식사해요. 요즘에 식사값도 비싸가지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 식사해요. 밥 한 번 먹어요. 또 어떤 때는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땡스기빙 선물. 바로 이 주인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누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7절을 보세요. 7절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 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씀합니다. 야, 너 지금 이때까지 여기서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100명 이상 그 올림픽가에 서 있는 사람을 뽑을 때 누구를 쓸까요? 힘쓰게 생긴 사람, 젊은 친구,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젊은 그런 사람을 쏘지. 나이 많아가지고 힘도 못 쓰게 됐다든지, 또는 몸이 불편하다든지, 또는 병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뽑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풉니다. 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다 너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찾으시고, 좋은 예루살렘 성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나라 그라사, 유대 광야까지 가서 찾으시는 우리 주님.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매
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을 클로스하는 때, 마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쯤에 종말이 올까요? 언제쯤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 그러면 세계적인 종말만 생각합니다. 아직 온 세상이 너무나 뒤숭숭하지만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하니까 아직은 종말이 아니겠죠? 그런데 개인의 종말은 누구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그런 영상을 쇼트에 올렸다고요. 여러분, 나는 앞으로 내 하루하루를 정말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여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 대학생인데 학교에 가면서 언니, 오늘 내가 언니 옷 입고 가도 돼? 그러니까 그래, 입고 갔다 와. 그래, 잘 갔다 올게. 저녁에 봐. 그러고 갔는데 이 동생이 차를 타고 가는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큰 기중기가 잘 쓰러지나요? 그렇다면 넘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수학을 좀 못해서 그런 게 아닌지, 기하학을 잘못하는지, 서 있던 기중기가 넘어지면서 버스를 덮쳐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자기 여동생이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침에 가면서 언니 저녁에 봐. 근데 저녁에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응?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그 찬란한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은 누가 돌아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응? 우리에게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먼저 내 죽음에 대한 문제, 내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오늘 죽더라도 아깝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자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이라는 그런 자세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것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 그러면 좀 유치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일생 동안 우리에게 일하셨고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은, 우리 주님은 새벽 이른 시간에 나가셔서 온 유럽을 다니시고 복음화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미국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으로 불공평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치 오후 5시에 나간 우리 같은 죄인들, 아무것도 볼모양없는 우리 죄인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비합리적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이 똑똑한 사람들 놔두고 왜 나같이 못나고 괴주의자고 비열하고 죄악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요? 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비합리적이시고 비이성적이십니다. 어떠해요? 좀 더 똑똑한 사람 쓰시죠. 좀 더 훌륭한 사람 쓰시죠. 이렇게 모자란 나를 쓰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만드십니까? 참으로 비상식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잣대로 볼 때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신 이 말씀, 참 하나님의 너무나 불공평한 그 처사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졌고 주의 일을 감당함을 정말 믿고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 더 의미 있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시고 그 영혼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